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보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대신에 오직 자기들의 이기심과 욕심과 또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초청을 날리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의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응하든가 또한 거부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유이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이 결과까지는 그거는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의 의의 삶을 거부한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조상 아담의 잘못이고요. 여전히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칭의를 선언하셨습니다. 원래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정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미리 청한 자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죠. 여기 청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각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비극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전자들을 핍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비유의 내용은 무엇인가?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도덕이나 율법을 범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한 죄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임금이 정한 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임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호의를 무시하고
왕의 은혜를 거절한 것이 바로 그들의 근본적인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나름 자기의 일에 몰두하며 각자 자기의 성을 쌓느라 바쁘게 살아가죠. 그러나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임금이 베푼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임금의 초대를 무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말하죠.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면 어떻습니까? 콧방귀부터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할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나름대로 다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자들은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오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요, 의외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자신들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요, 왕을 능멸하는 것이고 왕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은 사람들의 자신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보낸 종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게 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앞장인 21장에 보면요,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일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그 주인은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그 소출을 받으려고 그 종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예전과 똑같이 그 종들에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이번에는요, 아들을 보내면 차마 종들처럼 때리거나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요, 아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여서 주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에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은요, 자신이 보낸 종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자신에 대한 도전이며 선전포고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살인자들을 다 진멸하고 저들이 사는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택한 자들에게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요, 어떤 자들인가?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전국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복음 선포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책망과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은요, 구원의 대상이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고 잔치를 베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게 되자 임금은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종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종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큰 길로 보내게 되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라고 말씀하죠. 종들은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찾는 모두를 모으게 되었을 때에 혼인잔치는요,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임금의 초대에서 죄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잔치는 모든 자들에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왔다면 형식적이거나 크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잔치 자리에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면치레로 아무튼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남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잔치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궁정에서 임금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기적과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났어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죠. 악한 자도 임금의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들조차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이 구원에서 죄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누구나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병든 자가 없다면 의사 또한 필요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분명히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의사가 환자 만나기를 기피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환자는 더 이상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죄인들이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찾아가야만 죄인들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악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셔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의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이에 대해 응답을 하든 거부하든 그것은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자유예요. 그러나 누구도 이 하나님의 초청한 거부한 이 결과까지는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잘못이고 또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와 함께 산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셨어요. 무죄를 선언하셨어요.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원래 죽어 마땅한 자들을, 영원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불러다가 내 집에 채워오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또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다른 이들에게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에 우리가 말씀 사경회와 이 새세면 전도 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임금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바라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잔치에는요 잔치에 어울리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에도요 장례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결혼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왕궁에서는요 왕궁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요 그 왕궁의 주인이 그 입혀주는 예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잔치의 예절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잔치에 초대한 임금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는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최후 심판에서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해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받고 공동체의 삶을 즐긴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택함을 받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상실한 채 헛된 확신으로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이라면, 그런 공동체라면 그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는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끝내 천국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금은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더 무서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예배해 주신 천국 예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단 혼인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진심으로 왕의 혼인잔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의 예복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행위,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은혜가 아니고 내 은혜, 내 의의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왕의 잔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왕의 은혜, 왕의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처럼 혼인잔치 비유는요, 지금도 그 초청장은 계속해서 발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는 자들은요,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왕은 왕의 준비한 예복을 입히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일이 바쁘다고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고사하고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사업해야 한다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장가도 가야 한다고, 일을 해야 한다고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요, 청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택함을 받은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의로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택함 받은 자로서 사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의 말씀 사경회 뿐만이 아니라 또 세세면 전도축제, 이건 나와 무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 열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말하기는 근본의 말씀 사경회와 또 세명 축제, 또 계속해서 죽은 영혼들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실 뜻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더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